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로 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 가운데 걷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정말 살아서 일하고 역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비참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한 번 들어갔으면 나오기가 싫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 세상에 오고 싶지 않은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에서 모두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도들이 공의에 계속 풀려가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하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가. 교회가 외부에서 핍박을 받고 담대히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할 때는 괜찮았는데, 또 타락의 유혹을 받을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대응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첫 번째 기록된 내부의 교회 내의 불만족과 불일치와 불화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죄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자기들이 좀 더 갖겠다고 다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닮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고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 내 편, 네 편 만들어서 편을 갈라서 자기 편의 이득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들로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 원인은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며, 나를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나와 내 편, 내 것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이 올 때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다 함께 뭉쳐서 대적하다가 외부의 적이 없어지면 여유가 생기고 내 것과 내 팔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는 것이 공동사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과는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똑같은 일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분열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교회 공동체에 일반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적용해서 그 가운데서 원칙을 찾아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원칙 중에 첫 번째는 왕성하게 칭송을 받으며 성장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또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던 초대교회는 채 6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으며 모든 교회가 어떠한 교회를 막론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극복하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에 빠졌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과부들에게 매일 나누어 주던 음식을 나눠주는 것에서 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차별 대우의 문제였으며 해결책을 찾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도들에게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풀려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끌고 바벨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충실한, 굉장히 믿음이 충실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바로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반면에 헬라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고향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유대 문화를 다 버리고 헬라 문화를 흡수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의 그 문헌을 보면은 헬라 유대인들은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며 이중 국민이라고 멸시와 학대를 받으며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 문화, 헬라 문화에 오염이 된 이중 국민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년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과 오순절을 기점하는 것에 동참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게 되었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 세기 동안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차별 대우를 하면서 헬라파 과부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음식을 어떤 때는 주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 대우의 문제였으며 교회가 갈라질 수가 있는 위험에 있었고 궁극적으로 복음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헬라파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소문이 유대 지역에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이며 목회자인 데이비드 제레마야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교회의 나쁜 소식은 좋은 일보다 항상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불안은 교회에 주는 수치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져야 할 교회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연합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으로 활력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초대교회조차도 심각한 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 원망하는 나쁜 소식이 퍼져나가고 그것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은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그렇다면 다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닥쳤을 적에 절망하거나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서로 다른 가운데서도 다양성과 불화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연합은 항상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들의 지혜로 교회의 연합을 다시 이루며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덜 배운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별 대우는 어떠한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 대우도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에 당면했을 때는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협력하여 지혜로 해결해 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해야 할 우선순위는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장 2절과 4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들이 직접 가서 음식을 나눠주는, 공평하게 나눠주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역에 우선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껴놓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가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사역은 경험이나 능력보다는 성품과 믿음을 근거로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한 사람들의 모습이 누굽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한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인지 아닌지를 완전히 시험한 후에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 나와라 해서 지원자를 7명을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고 내가 남에게 베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속이 깊은 성품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헬라 과부들이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나 음식이 아니라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한 상태였었는데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교회의 사역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일에 대한 경력과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에 따라서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믿음이나 성령의 지혜보다는 단순히 전문 지식이 있다고 직분을 맡기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은 단순히 일에 대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성품과 믿음의 문제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번째, 성숙한 교회는 목회자가 모든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위임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은 서로 나누어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6장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를 한다는 것은 사역을 그 사람에게 위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사역을 했습니까? 7명의 헬라 이름을 가진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사역을 맡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는 것은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과부들을 직접 돌보지 않았다는 비난을 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만 힘썼습니다. 사도들이 과부들이 음식을 못 받고 있는데도 돌보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 사역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난을 받을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가 상관없이 어떤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하는 사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우리가 못하는 대신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교회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책임과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6번째, 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쓰러지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사도들이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만 힘쓰니까 믿는 제자의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계획했던 사단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도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야만 합니다. 어떤 때는 차별대우로, 기대하지 않았던 차별대우로, 어떤 때는 끼리끼리 모임으로, 어떤 때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함으로 사탄은 각 교회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으며 소망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무서운 모습으로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교묘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신앙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탄의 이용을 당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책을 맡은 사람이 사탄의 역할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사탄을 우리가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면 사탄이 우리 옆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의 중책을 맡은 장로님들은 사탄을 역할을 하면 무섭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정말 귀하게 쓰이다가 나중에 사탄의 역할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었던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지만 사탄의 이용을 당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다는 말은 어느 교회고 중책을 맡거나 가장 믿음이 좋다고 따랐던 사람이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이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 아닙니까? 3년 동안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자신에게 누가 들었습니까? 사탄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사탄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마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미약한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사탄에게 이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 교회를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 사탄의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탄의 일을 한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자체가 가치이고 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바로 마귀나 사탄의 타겟이 돼서 이용을 당할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목사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자만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흙에 불과한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해야만 사탄과 마귀들이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먼지에 불과한 것을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바닥을 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만 우리가 사탄과 마귀들의 타겟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과 화목하게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과정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도의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성화는 또 한말로는 영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성은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을 믿으며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진정한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현실생활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영성을 마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며 성화입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단순히 지식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일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하고 성화되며 영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무당들이 작두해서 춤을 추듯이 잘못된 영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로 흙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을 성수하며 모든 예배를 참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언제든지
사탄이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분열이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해석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의 세 번째 공격은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영리한 것이었습니다. 핍박과 부패로 교회를 점령하는 데 실패한 후 이제 사탄은 분열과 혼란을 시도합니다. 만약에 그가 사도들을 그들의 본래 부름의 목적이 아닌 사회 구제에 바쁘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기도와 설교의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이며 교회가 어떤 거짓 가르침에 방어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헬라파 교회와 히브리파 교회로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교회와 지도자들이 지혜와 또 사명을 맡은 성도들이 기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구원한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변화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퍼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전염성이 강한 진리와 사랑으로 영향을 받아서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소망교회가 성장하느냐 아니면 분열하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소망교회는 생기는 문제들을 성령의 인도로 지혜롭게 해결하고 분열이 없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희석시켜서 적당히 희석시켜서 숫자만 늘어나는 성장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숫자와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문제가 생기면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해결해서 서로 변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와 지혜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고 남을 더 높게 여기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면 소망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골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영원히 살아야 하는 진짜 지옥을 알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소망교회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진심으로 믿고 변화된 성도들이 많아지는 소망교회가 될 때 여러분과 저희는 함께 지옥보다는 천국으로 가는 소망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린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소망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숙한 믿음으로 함께 성령님 안에서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 더욱 굳건해지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안아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소망교회 성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교회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교회라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